제가 예전에 서울대 어린이 병동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거기 소아암을 앓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면은 갓난 아이도 거기 있더라고요. 애들이 온몸에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몸 여기저기 막 이렇게 주사 바늘을 꽂고 있는데, 야,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울대 어린이 병동보다 더 마음 아픈 지옥이 이스라엘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상반절 말씀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랬습니다. 눈물로 눈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상할 정도로 많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고통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질 만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면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의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러져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의 품에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도무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어미는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이죠. 이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굶어 죽었다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를 육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으로 해석하면은 말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잘 공급받지 못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면 육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한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육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를 넘어가지고 다음 세대 전체를 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들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쓰러지면, 그렇게 말하면 쓰러지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죄죠.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부정적이 되고 신앙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제가 TD에 가서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서울의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장로님인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만 보인 아버지가 집에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그 청년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TD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전혀 다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세상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잔나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자녀들은 아주 훌륭하게 다 잘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수잔나라는 여인이 자기가 자녀 잘 키운 비결을 3가지로 대답했어요. 첫째는 뭐냐?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과 놀고 교제하면 원망이 이 삶에 물이 들어가지고 매사에 원망 불평을 하고 부정적이 되고 그러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라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감사한 사람과 교제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감사를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참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굶고 병들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감사하면은 자녀들은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면은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고 영적인 굶주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기껏 열심히 기도해놓고 통성 기도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면 나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공급받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